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피조물이라고 어저께 배웠죠. 근데 이 시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을 때가 있고 살아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선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시간표가 선한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시간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때를 따라 지음받았고 때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죽을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누구나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어떤 때가 있음을 알지만 이 때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게 인간의 또 한계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지속되고 있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올해 이제 새해가 밝은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갔는데요. 새해 정말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더라고요. 2023년 뭐 트렌드 예측, 무슨 예측, 무슨 예측, 무슨 예측.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몇 개나 맞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전문가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많은 전망들 내놓는데 과연 그 중에서 몇 개나 맞을까요? 어, 이채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 밸류 자산운용의 대표로 있는 분인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평생을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일 주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즉 증시 예측입니다. 평생 주식을 했지만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난 평생을 해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내가 평생 주식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내가 믿는데 평탄한 일들만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때로는 폭풍을 치는 날들이 있고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든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설 설계회사 티마스라는 설계회사가 있습니다. 이 티마스라는 설계회사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하형록이라는 회장님이 지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지은 책들을 보면 회사를 이제 경영한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대기업에 다녔어요. 큰 설계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계회사에서 나와서 조그만 자기의 설계회사를 차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도 부족하고 회사 본인의 경력은 뛰어나지만 회사의 경력은 부족하잖아요. 회사의 경력도 부족하고 회사에 뭐도 부족하냐면 뭐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제약회사가 공사 발주를 냈어요. 이런 건물을 지으려니까 건물을 지을 설계할 사람들 회사들은 입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입찰을 했죠. 그런데 당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0명이 넘는 규모의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됐어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들러붙은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탈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탈락하면 어떻겠어요? 낙심이 되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예요? 또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낙심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좀 봤대요. 낙심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생각해보면 우리같이 좁은 회사인데 이런 기회조차도 주어진 게 어디냐. 이 기회조차도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에 그 발주를 냈던 회사에 이런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빌 국장님께 제게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며 감사드립니다. 비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했던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면접을 볼 수 있게 떨어졌는데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감사하다고 메일 쓰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게다가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회사를 칭찬해 주는 거죠. 잘할 거라고. 아무튼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 회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왜 연락이 왔냐 했더니만 이번에 자기들이 새로운 또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당신네 회사가 했으면 좋겠다고. 원래 이것도 그전처럼 입찰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그때 내게 보낸 편지를 기억이 나서 당신에게 이것들을 입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서 공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일들이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해봤대. 생각해봤더니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 그때 만약에 됐더라도 큰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직도 규모도 작고 그것들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늦춰진 다음에 정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선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시간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씨 뿌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우리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때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정말 그날에 우리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